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쌓아두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한다는 일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죠. 보면 사람들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다 저마다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또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다른 것처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힘든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소위 잠수 타는 성도들이 있어요. 잠수. 어떤 분들입니까? 잘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해서 몇 달 동안 안 보이고 그러다가 또 나오면 다행이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사역 하다 보면 우리 청년 시절에는 심폐기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잠수를 잘 탑니다. 그 갑자기 안 나와요.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와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년들 이렇게 신방 기록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연락 안 되면 엄청 많습니다. 연락 안 되면 진짜 많아요. 제가 교회 학교 목회할 때 교회 학교 안에서도 부서별로 연초에 임원들을 세우잖아요. 부장을 교회에서 임명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총무도 세우고 회계도 세우고 서기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가 되면 부장님들 모아놓고 꼭 이렇게 부장 어떻게 1년 동안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을 부서 안에 세울 때 꼭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청년들은 절대로 회개를 시키지 마라. 부서에서 회개시키지 마라. 청년들 안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청년 중에서 회개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청년을 회개로 세우기는 세우되 어떤 청년을 회개로 세워야 되냐면 부모님이 우리 교회 중직이어야 해요. 얘가 잠수를 타더라도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라는 좀 돼가지고 얘가 잠수를 타도 돈을 어디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사람을 회개로 세워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런 내용을 강조할까요? 진짜 잠수 탄 일이 있었으니까 회개가 그거 어떡해요.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저만 경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20대 중반인 Y 자매는 힘든 일이 생기면 2-3개월 정도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단절하고 잠수를 타는 습관이 있었다. 내가 Y 자매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며 신앙 양육을 해주던 그 시점에 그녀는 취업 준비를 2년째 하고 있었다. 자매는 취업 면접에서 몇 번 실패하였고 이후 2-3개월 정도 연락이 단절되었다. 내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응답도 하지 않아 많이 답답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회피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기도하며 기다렸다. Y 자매는 3개월 정도 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타나서 마음이 힘들어서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힘들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다.
양육 초기라서 나와도 신뢰관계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수긍을 했다. 나는 자매에게 한 가지만 당부했다. 자매에게 또 다시 힘든 일이 생기면 또 다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때 얼마든지 잠수 타도 괜찮다. 나는 자매의 마음을 이해한다. 대신 목사님 마음이 힘들어서 잠수 타요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다오.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 하지만 문자 한 통 없이 숨어버리는 행동을 반복하면 너를 아끼고 돕는 목회자나 친구들이 지친다. 문자 한 통이 신뢰관계를 지속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 잠수 타요 한마디만 하면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없이 잠수 타잖아요. 그럼 얘가 내가 싫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한마디, 목사님 죄송한데 몇 개월만 저를 놔두세요, 잠수 탈게요,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렇게 잠수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수 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뚝 끊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쳐요. 그럼 지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잠수 타는 게 회피가 아니고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게 회피인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문자로 저 며칠 저 죄송합니다, 좀 힘들어서 잠수하고 올게요, 그 한마디를 남겨주면 회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할 만큼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회피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자꾸 청년들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것이 문제인 그런 청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 고독사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청년들이 고독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인기척이 없고 그 원룸 안에서 온갖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람이 죽어 있더라, 청년이 죽어 있더라, 이런 뉴스들을 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독사가 청년의 문제라고 해요. 그 특수 청소라는 업종이 있다 그러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게 일반인들이 이거를 들어가서 정리하기 어려운 아니면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나오는 집이라든지 이런 형편에 있는 곳들을 가서 청소하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한 200곳 정도를 그런 집들을 청소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곳 중에 90% 정도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가진 사람이 사는 집이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청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답니다.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최대한 많이 잡는 사람들은 100만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은둔형 외톨이들에게는 보통은 이제 대인 기피,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겠죠. 사람을 기피하니까 무기력, 우울, 강박 이런 증세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쌓여 있어서 그 방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독특한 특징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그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처럼 방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정리되지 않은 온갖 엉클어진 생각들이 있는 것처럼 방도 정리되지 않고 쓰레기로 채워진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잘 먹지도 않는데 그 밖에다가 부모님이 음식을 놔주면 그냥 몰래 들어가서 밥을 혼자 먹는데, 먹다가 남아서 곰팡이가 쓰르고 이렇게 더러워져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워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방 밖으로 잘 나가지 않으니까 방이 더러운 건 둘째치고 잘 씻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방에 거울이 있으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서 거울도 잘 보지 않고 창문도 열지 않는다고. 창문도 커튼을 다 쳐서
밖에서라도 누가 내 모습을 볼까봐 창문도 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밤낮이 뒤바뀐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창문을 닫아버리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꽤 유명한 분인데 최근에는 이분이 이렇게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증하고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거든요. 조던 피터슨 되게 유명한 이게 뭐 하여튼 손에 꼽는 심리학 강사인데 요즘에 회심하셔가지고 그런 영상도 올라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법칙 중에 6번째가 세상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예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방을 정리할 수만 있으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에 쌓아둔 것을 버리기가 어렵다면 일단 방에 쌓아둔 것부터 치우라. 그러고 방이 깨끗해지면 뭔가 새로운 일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방부터 치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집을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을 치우면 새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냉장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동고 안에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는 파 뭉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이 되었는지 괜히 한 단 사가지고 다 먹지도 않는데 다 얼려놓고 나중에 섞여가지고 어떤 게 오래된 거고 최근 건지도 모르게끔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 뭘 정리해야 될까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전도사님들 열어두고 있을 때 하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바탕 화면을 보면 그 사람의 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수북하게 떠 있으면 그게 당신의 뇌 모양이다.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죠. 마음을 바꾸기 어렵다면 주변부터 정리하라. 그것이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을 계시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순간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경이로운 순간에 어떤 일이 그 무덤 안에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잘 개어놓고 나가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 출발을 하려면 무덤도 정리를 해야.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부활을 딱 하셨으면 막 풀어가지고 탁 던지고 이러고 무덤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다 푼 다음에 잘 접어가지고 올려놓고 개놓고 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정리를 잘하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방을 정리를 잘하면 마음이 일어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또 너무 정리에 집착을 하면 강박이 되니까 적당히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문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직면하기가 어렵죠. 은둔 경력 11년인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14살 때 등교 거부를 하면서 자연스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그게 은둔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폭언과 폭력을 사용하는 아버지와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 저는 외동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밤늦게까지 혼자 방치되는 일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빠져들게 되고 게임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사춘기가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집기가 나만 하는 일이 없었고 저의 지속적인 폭발로 인해서 집안의 분위기는 빙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살벌했어요. 당시에 저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머니와도 한 집에 살지만 어머니가 거실에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4, 5년 가까이 소통을 단절하고 지냈습니다. 그런 저를 참다 못한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을 시키셨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 차츰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11년 동안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근데 진짜 얼마나 이 엄마도 이 딸을 끌어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겠어요. 그러다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에 그냥 강제 입원을 시킨 거죠. 예. 보호 입원이란 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강제로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병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은둔을 했기 때문에 초졸인 거예요.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병원에서 1년 동안 입원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이 1년이었는데 그 1년 동안 중학교 검정고시도 따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땄다 그랬어요. 자기가 다른 거는 그래 얼추 했는데 수학은 못 하겠더래. 하도 머리를 안 써가지고 수학을 못 했는데 그 정신과 선생님이 수학도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이제 은둔이 끝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어머니나 이 딸이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집어넣을 걸. 11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중학교 때 그때 집어넣었더라면. 그런데 본인도 회피했고 부모 입장에서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쌓아두고 11년 동안 이 문제가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있는 짐을 그냥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냐면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다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좀 성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지요. 이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죄짓기 전하고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다윗이 대단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가 회개를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하나님도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졌던 지혜와 총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한번 진짜 큰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영이 회복되는 일은요 훨씬 더디게 일어나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다른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죠. 다 다윗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 마음에 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상사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나쁜 놈인데 암논한테 꾀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야 암논, 너 지금부터 아픈 척해. 그러면 니네 아버지 다윗 왕이 올 거 아니야? 그 다윗 왕이 오면 아버지한테 누이 다말이 와서 빵 몇 개라도 만들어줘서 내 입에 넣어주면 내가 다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러면 다윗 왕이 다말을 너한테 보내주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나답이 해준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다윗이 아들 문병을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말이 와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저를 좀 먹여주면 제 병이 다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였으면요, 미쳤나? 야, 파리바게트 방이면 다르고 뚜레쥬르면 다르냐? 다말이 만들면 다르고 그냥 빵 먹어 이놈아,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다
다말이 와서 빵을 구워줘서 먹여주면 나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정신 차려 이러고 싶어, 이 꾀병이구만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이 그 아들 암논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한테 사람을 보내서 가서 너 오빠 암논 오빠 그 아픈데 빵을 좀 거주고 와라. 오빠가 그 원하더라. 그렇게 해서 다말이 그 집을 갑니다. 그리고 다말이 거기에 그렇게 갔다가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겁탈을 당했어요. 이 일을 다윗이 몰랐나? 알았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무척이나 분개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냥 화만 냈어요. 그냥 앞에 있는 신하들한테 화를 냈어요. 암논을 불러다가 이놈 자식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다말을 불러다가 아유 다말아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이런 일을 당했으니 아빠가 잘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피하고 싶었겠죠. 자식들 안에 이런 잡음이 생기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일에 이 자식들 안에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일에 자신의 책임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다말을 보냈거든요. 암논이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본인이 다말한테 그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이 수치스러운 일에 본인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어때요? 이 일을 피하고 싶죠. 그냥 없는 일처럼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회피잖아요. 그러고 그냥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이 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 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넘어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양떼를 키우는데 그 양털을 깎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축제일이죠. 우리가 수확하는 것처럼 양에게 털을 깎는 날이 그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확하는 날이니까 양털 깎는 날에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도 같이 오십시오.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유 뭘 나까지 가냐 그냥 저 동생들 데리고 다른 왕자들 데리고 해라.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다윗 왕한테 부탁을 하죠. 아버지는 못 오시더라도 제일 맏형인 암논은 꼭 오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꼭 얘기하셔서 암논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이상한 눈치를 채요. 꼭 암논이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허락해요. 암논한테 꼭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암논을 비롯해서 모든 왕자들이 다 그 압살롬의 양털 깎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이 암논을 사람들을 시켜서 살해합니다. 죽여요. 저는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압살롬이 왜 굳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암논을 꼭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일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다말더러 암논한테 가라 그래서 제 누이가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했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그 일에 책임이 있죠. 그러니 아버지 책임을 모른 척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다시 아버지가 암논을 보냈기 때문에 암논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암논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버지한테 분명히 이 일에 책임이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이 문제에 분명히 아버지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다윗 편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지나갔다고 생각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압살롬 마음에서는 분노가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암논이 죽고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들 하나가 죽고 아들 하나는 도망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펐고 또 자식들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수치스러웠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윗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 왕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요압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대하여 가졌던 화와 분노가 많이 풀렸고 도리어 이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옆에 요압이 봐도 그런 거예요. 이 다윗 왕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나서서 한 여인을 시켜서 다윗 왕을 설득하도록 하죠. 그제서야 다윗 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돌아오게는 했거든요. 아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다윗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마주쳐요.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봅니다. 아까 은둔형 외톨이 얘기할 때 한 집에서 4, 5년 동안을 얼굴을 안 봤다 그랬잖아요. 엄마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죠. 우리가 볼 때는. 예. 가족들이 깨어서 거실에 있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잠들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안 마주쳐요. 그런데 다윗이 꼭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성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경복궁보다 훨씬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2년 동안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다? 아주 의도적이고 집요하게 아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회피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색하잖아요. 그걸 불러놓고 용서한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2년 동안 만나주질 않으니까, 그 옆에 있는데 안 만나주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죠. 그리고 요압이 이게 무슨 난리냐, 왜 내 밭에다가 불을 질렀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압살롬이 요압한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와서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서 나를 왜 돌아오게 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내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압살롬 마음은.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 오라고 하신 거냐. 그제서야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불러서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어요. 11년이 되었어요. 압살롬의 마음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후였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겨누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이 보여주었던 일관된 태도가 뭐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남자들의 성향이 회피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다룬 그 유명한 책에 보면 문제가 생기면 남자는 동굴로 들어가고 여자는 문제가 있으면 말로 풀어야 해결이 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의 70%는 남자입니다. 예.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동굴로 들어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봐도 그렇죠. 야곱이 굉장히 성취지향적이고 또 목적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회피형이에요. 형 에서랑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의 장자 축복을 속여서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형이 막 길길이 날뛰죠. 야곱의 선택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가서 형 미안해 내가 엄마가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형이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지,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라반 삼촌 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삼촌은 계속 내 등쳐먹고 더 이상 삼촌 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삼촌한테 가서 삼촌, 제가 삼촌을 위해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제 독립해야죠. 20년 했으니까 할 만큼 했죠. 형님, 제가 전에 삼촌하고 약속했던 거 그거만 제가 딱 챙겨가지고 떠나서 제가 독립을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야곱 어떻게 했어요? 또 도망쳤어요. 그 야곱이 회피형이에요. 예, 도망치는 것이죠. 직면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지나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도 만나게 하시고 에서와 야곱도 만나게 하세요. 해결하라고요. 만나서 도망 다니지 말고 라반한테도 네가 20년 동안 정당하게 일했으면 말해. 그리고 끝내. 둘이서 말하고 정정당당하게 단판을 지어. 에서 만나면 형한테 네가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끝내. 그거를 직면해서 해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직면하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 설교에도 그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스포일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니까 아마도 형들한테 버림받은 지 거의 한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흉년이 드니까 이제 형들이 이집트로에 먹을 걸 가지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20년 지났어요. 요셉 팔아버린 지 20년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요셉 생각 안 나요, 잘. 예, 요셉 생각 잘 안 나고요. 그냥 누구도 요셉 이름을 꺼내지도 않아요. 왜? 옛날에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요셉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먹을 걸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온 거예요. 그 요셉을 만나죠. 근데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 누구 생각이 나요? 그때 요셉 생각이 나요. 형들끼리 뭐라고 수군대요?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 아우를 그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우리가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잖아. 그 벌을 지금 우리가 받는 것 같다.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20년 지난 일이니까 그냥 덮어도가 아닌 거예요. 해결해야지. 20년 지난 일이더라도 너네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드러내야지. 거기까지. 이번 주 주일, 다음 얘기는 주일에 계속.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덮어놓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 꺼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풀라고요? 자기 전에 풀어. 자기 직전에 싸우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다음날 자기 전까지 풀어요. 24시간 줄 테니까. 자기 전에 풀라고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자기 전엔 풀고자. 문제를 쌓아두지 말라고요. 자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 있는데 그걸 계속 쌓아놓으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으면 화가 나 있는데 왜 화가 나 있는지를 몰라요.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를 몰라요.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왜 화가 나 있었는지, 언제부터 내 마음이 왜 무너져 있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들어와요. 그 틈으로 마귀가 그 쌓여있는 감정의 쓰레기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이빨 관리를 잘못해서, 치아 관리를 잘못해서 이가 시큰거릴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늦은 거예요. 이가 시큰거리면 그냥 이미 늦은 거잖아요. 이미 늦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죠. 치과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가 시큰거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치과 가면 돈 많이 드는데 조금 더 견뎌볼까? 아니면 우리 아들 같으면 아파서, 시큰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아프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보면 이렇게 부었는데 괜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회피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어떻게 되죠? 돈은 더 들고 치료는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회피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자 70%가 운둔형 외톨이도 남자가 많다고 하니까요. 근데 저도 회피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직면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습니다. 아내랑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풀려서 왔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그걸 가가지고 꼭 대면해가지고 내 잘못을 고하면서 풀자.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해결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죠.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아내랑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이러면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목회 더 못하겠다, 그냥 이쯤에서 포기를 하자, 이렇게 뭐 아내랑 관계도 회복을 못하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나, 그냥 목회를 그만두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동굴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하려고 동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목회를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뭐라 그러실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제 이혼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 동료 사역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나? 교인들은 뭐라 그럴까? 내가 이혼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냥 사임한다 그러고 떠나야겠다. 일단 사라져야겠다. 그러고 나서 뭘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근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지, 통장에? 이거 가지고 얼마 버틸 수 있지? 이거 가지고 어디 갈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양육은 누가 해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애들은 누가 데리고 가지?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내가 이길 수 있나? 이런 꼬리에 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벼락같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은, 그렇게 힘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말겠다. 네가 그 이혼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걸 가지고 그 한마디를 하기 싫어가지고 온갖 그 생각들을 하고 있냐. 그냥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예요. 직면할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죄와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쓴뿌리와 직면하게 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마주하게 해요. 십자가는요, 죄를 묻어두거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하시는 간증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6.25 중에 첫 남편을 잃고 재혼을 하셔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는 첫째 남편에게서 태어났고 저는 두 번째 남편에게서 태어나서 각각 성이 다른 세 여자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딸 둘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레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불행했습니다. 남편의 술에, 무능력에 15년 동안 고달프게 생계를 책임지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뒤에 남편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지만 친정 어머니는 부끄러운 저에게 조금의 도움도 주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닮은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도 남편처럼 되면 어떡하나 두려웠고 우울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새벽에 교회에 달려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큐티를 하며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어머니의 2번의 사별도, 언니와 성이 다른 것도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언니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20년 동안 미워하며 보지 않았던 언니에게 꽃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발걸음이 벌벌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주어 감사했습니다.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5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50년 덮어놓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죠? 그 50년 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덮어놓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해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이 그 다말에게 범죄했을 때 그때 다윗이 다말한테 가서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했다면, 또 암논을 꾸짖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냥 아들을 안아주기만 했더라면, 그냥 한번 아들을 안아주고 잘 왔다라고만 해줬더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성경 집회 말씀도 속회에 가서 나누시잖아요. 우리가 속회 때 이 말씀 가지고 나눔을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쌓아두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속회 모임에 가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좋았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꺼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게 속회 나눔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야, 고백이 되어야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묶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해병대 군목 연평도에서 할 때 그 연평도에 같이 있었던 군종병이 있거든요. 되게 착한 친구였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과 제자 훈련을 같이 했는데 그때 이 군종병도 거기에 꼽사리로 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 훈련이 이제 거의 다 마칠 무렵이 됐는데 이 군종병이 제자 훈련 시간만 되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겠어요. 착해가지고 이게 막 연기도 못해요. 그냥 막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해요. 뭐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이 야, 얘기해, 괜찮아, 얘기해봐, 여기서 얘기를 해야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지, 괜찮으니까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얘가 막 몸을 베베 꼬고 막 고민을 하다가 아주 힘들게 입을 열었는데 본인이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피는 게 아니라 완전 꼴초라 그랬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군종병이니까 열심히 교회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찬양 인도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교회 올라가면 담배 피는 거예요. 부대로 올라가면 그러고 나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완전히 담배에 쩔어서 지내는 거예요. 이를 자주 닦더라고. 그 얘기를 그날 그 속회 중에 나눈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이놈이 어디서 이런 놈이, 나는 왜 이렇게 군종병 복이 없을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게 되게 귀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마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이드시였다가 부대에 올라가면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지킬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하는 얘기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펴고 고등학교 때만 온갖 방황하고 행패 부리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뭐 대학 가고 해병대 입대하고 또 군대 와가지고 군종병까지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 거죠. 근데 딱 하나, 담배는 못 끊어. 못 끊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펴가지고 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기며 살았어요. 군종병인데 교회 와서는 예배 잘 드리고 기타 치고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예배 딱 끝나고 올라가면 가가지고 한 대 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썩었죠. 실제로는 마귀가 맨날 그거 가지고 참소한 거예요. 야, 너 아까 손 들고 찬양하더라? 너 끝나고 오면 그 손으로 네 담배 피지 않냐? 너 입으로 노래했지? 너 조금 있으면 그 입으로 너 담배 연기 빨아먹을 거 아니야? 맨날 마귀가 참소한 거예요. 그 얘기는 얘는 막 속이 썩어 들어가죠. 솔직히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날 제자 훈련을 하다가 그 얘기를 그 집사님들 앞에 또 목사님 제 앞에서 제가 꼴초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완전 꼴초고 지금까지 담배 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 뒤로부터 이 군종병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챙겨줬는지 몰라요. 꾸짖는 게 아니라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때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담배 끊었어? 오늘도 담배 폈어? 얼마나 폈어? 그래, 싸워야 돼. 괜찮아, 무너질 때도 있어, 싸워야 돼. 계속 그런 거야. 그 옆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담배 폈어? 되게 착해가지고 거짓말을 못해. 이미 다 공개는 했고, 네, 아직 제가 못 끊어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담배 끊었을까요? 아니요, 금단 현상이 왔어요.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자꾸 입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이 계속 뭘 사다 줘. 뭐 연평도에서 뭐 물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디 가서 뭐 담배 끊는데 좋다는 거 있으면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챙겨. 야, 이거 좋대. 너 담배 생각나면 이거 해 이러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끊었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근데 드러나고 나니까 힘들어도 계속 와서 물어보니까, 계속 와서 막 닥달을 하니까 교인들이 막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야, 군종병 일로 와봐. 너 오늘 끊었니 못 끊었니? 야, 주머니에 있니 없니? 야, 아직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네 이 자식. 야, 그러면서 막 껌으로 바꿔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드러나니까, 다 아니까, 공개되니까. 그리고 지가 지 입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제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니까 해결되잖아요. 풀려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문제를 덮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문제를 드러나게 하고 직면하게 하고 해결하게 하는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쌓여있는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받습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도 가죠. 아까도 그 딸내미가 11년을 집에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냥 무뎌져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괴로운데 참을만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쌓여 있는 것으로부터, 덮여 있는 것으로부터 드러내세요.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쌓아둔 것을 치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가셔서 집 청소부터 한번 하시고,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게 있다면, 풀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번 주 속회에 모였을 때 요 얘기 나눌 때 얘기를 하세요. 요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하실 거거든요. 다음 주에 얘기를 하세요. 제가 쌓아놓고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저희 집안에는 이런 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더 이상 얽어매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쌓아둔 것들을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
오래되었건 10년 되었건 20년 되었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해결되고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